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을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좀 더 기쁜 얼굴로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시작. 할렐루야. 지난해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에인절스 캠프라고 하는 소도시에서 새로운 시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아만도 플랜도르프라고 하는 31세 여성이 시장으로 선출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여성은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아만다는 태어날 때 선천성 회경막 탈장이라고 하는 희귀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회경막이란 복부와 흉부를 가로지르는 얇은 근육으로 된 막인데 사람이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만다는 횡격막 결손으로 생명이 위험했고 당시 아만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투약된 약물 때문에 청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부모는 좌절하지 않고 딸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쳤고 힘겨운 좌절을 겪어낸 이 여인은 성인이 되면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이 여인은 결심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위해 열심히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한 도시의 시장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에 이 여인은 세상의 편견을 깨고 자신에게 주어진 장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초능력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단점을 최고의 장점으로 여기고 모든 사람이 놀라우리만큼 새로운 꿈으로 일어선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장애는 자신에게 있는 최고의 초능력이다. 그렇게 이 여인은 자랑하면서 시장에 당선되어졌을 때 미국 방송에 소개되어졌던 동영상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The first deaf female mayor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youngest mayor in Englishtown. Pretty impressive, huh? This is Amanda Follendorf. She's 31 years old, lost her hearing as a baby, and is making history. It's an honor to be seen in that leadership role. Follendorf wanted to sign through this interview to show the value of American Sign Language and that her hearing won't stop her. I see it as my superpower. I think it's a wonderful thing to use. 이 여인은 자신의 장애를 하나의 초능력이다. 그렇게 그는 여기게 되어집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에게 단점과 장점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단점을 또한 장점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평범하게 자신의 단점 앞에 좌절하며 낭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신의 단점을 믿음으로 딛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상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입니다. 전쟁은 서로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만 당시 전쟁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패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 이제 왕이 항복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 유능한 장수 때문에 이 장수 앞에 이스라엘 모든 장수와 군인들이 이제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장면을 사무엘상 17장 24절은 기록하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모든 장수와 군인이 도망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전쟁 중에 참여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보니까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어찌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다윗 마음속에는 우리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저 이방 골리앗을 내가 싸워보겠다. 그러자 다윗의 형들이 이 동생이 다윗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양을 치는데 양은 누구한테 맡기고 왔느냐? 네 교만이 너무 크구나. 성경은 심지어 형들이 동생이 이 말에 분을 내면서 노를 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기록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아느냐? 네 교만이 너무 심하구나. 이런 형의 말에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움을 이야기하자 누군가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왕이요. 아 그런데 누가 골리앗하고 이길 수 있대요 전쟁에. 그러니까 패전할 수 없는 상황에 사울 왕이 귀가 번쩍 뜨여졌어요. 그럼 누구냐? 내게 좀 데려와라. 데려왔는데 보니까 장군도 아니고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보자마자 무슨 말을 하느냐? 왕이요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때 장면을 사무엘상 17장 32절에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그럽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의 말입니다. 소년아 내 말은 고맙지만 너는 저 블레셋 장수와 싸울 수가 없다. 너는 소년이지만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래서 사울 왕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기록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당시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지휘하는 전략가요 군사가입니다. 사울 왕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네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는 이유는 이거다. 너는 소년이다. 저 사람은 어려도 용사다. 당신은 20세가 돼야만 군회를 입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형들이 군에 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간 것을 봐서는 형들은 20세가 돼서 군대 갔지만 다윗은 아직 소년이라고 말입니다. 아직 전쟁터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상대할 이 블레셋 장수는 어마어마한 장수다. 이스라엘의 명장들도 그를 당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전쟁에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려서부터 용사라라고 기록하죠. 이 사울왕의 분석은 정확한 겁니다. 왜?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진두지휘하는 왕으로서 전략가로서 이 다윗 소년은 지금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일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기록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 왕이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는 것은 다윗에게는 상대 장수와 싸울 수 없는 단점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장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자신의 단점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단점을 딛고 블레셋 골리앗을 이겨서 전쟁을 대승리로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는가 사실을 살펴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단점과 장점 다 있을 겁니다. 단점은 일어나시고 장점은 잘 개발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을까? 첫째, 다윗은 영적인 주도권을 잡은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도권이란 말은 주동적인 위치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권리와 권력을 말합니다. 이 다윗은 무슨 주도권을 잡았냐? 영적 주도권을 잡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어린 소년 다윗하고 왕하고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울 왕도 도저히 전쟁에 이길 수 없어서 이제 고민하고 있던 차에 누군가가 골리앗과 싸워보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불렀어요. 불렀는데 어린 소년이에요. 그러면 부른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왕이 소년아 참 마음은 고맙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사울 왕이 불렀는데 누가 먼저 말을 한다? 다윗이 왕한테 먼저 말합니다. 왕이요 낙담하지 마세요. 그저 다윗의 말 하나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왕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말이 이 사울 왕의 이 첫 만남 속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31절에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불렀다는 얘기는 취한다 그 말입니다. 취한다는 말은 어떠한 조건에 맞는 것을 골라 가진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장수들이 있지만 이제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하나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마음에 맞고 취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말을 해야 되느냐? 사울 왕이 먼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다윗이 먼저 말합니다. 보자마자 왕이요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2절에 기록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리이다. 어린 소년이 먼저 이 사울 왕의 대화 가운데 영적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왕에게 왕이야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싸우면 하나님 나를 돕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제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만약에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내 딸도 줄 것이다. 세금도 다 면제시켜 줄 것이다.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장수가 지금 골리앗과 나와서 싸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사울 왕을 보자마자 왕이여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이 언어를 가지고 당시의 영적인 주도권을 벌써 다윗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 사람과 싸우리이다. 어떻게 목동이었던 소년이 한날의 왕인 사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블레 장수 골리앗을 인해서 낙담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말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하나입니다. 이 전쟁의 패배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말이 오히려 사울 왕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대화의 주도권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권은 힘 있는 자가 끌고 가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힘은 지금 자신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에너지, 영적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끌고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당시 사울 왕의 권력은 한 국가와 국민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히려 사울 왕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왕이요, 낙담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윗이 끌고 가는 그 영적인 주도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약점이 아니에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소년이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전쟁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선포해요. 왕이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대화는 주도권이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분명히 있을 말합니다. 이 다윗의 영적 주도권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어떤 명장도 못 이겼어요. 그런데 어린 목동이 나갑니다. 이 다윗이 나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너에게 간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도 영적 주도권을 잡습니다. 이때 장면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기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영적 주도권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다윗이 입술로 고백한 대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목을 잘라서 전쟁에 돌아오게 되지요. 이때 장면을 사무엘상 17장 51절에 기록합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한지라. 오히려 이제 블레셋 군대가 도망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강대했던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성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영적 주도권을 가진 자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에게 다 약한 부분도 있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어가 영적 주도권이 되길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더 잘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 잘 될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더 행복할 겁니다. 내게 큰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주도권을 잡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내 기도 응답할 줄 믿습니다. 지금 왕도 포기한 상태. 어린 소년은 왕이여 낙담하지 마세요.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게 왔다. 하나님은 영적 주도권을 잡은 자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승자가 쓰는 말이 있고 패자가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승자가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이고, 패자가 쓰는 말은 해봐야 별수. 승자가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패자가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자의 삶을 사십시오. 영적인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그래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하고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도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세요. 특히 배구 시합 보세요. 1점, 2점 차이 나면 작전 타임 딱 하잖아요. 코치가 딱 불러요.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화이팅 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 다시금 용기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영적 주도권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더 잘 될 거예요. 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인사합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될 거예요. 더 잘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가 아니라 이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주도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이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스라엘 장수들이여 다 나가세요. 그렇게 하자. 자기가 나갔어요. 당시 전쟁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왕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제 곧 백기를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장수 누구도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사울 왕이 많은 재물을 줄 거다. 골리앗을 이기는 자는 심지어 내 딸도 줄 거다. 세금도 면제하고 어마어마한 국가의 특혜를 줄 거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5절에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모여가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의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엄청난 특혜, 심지어 사랑하는 딸까지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다윗은 스스로 골리앗 앞에 내가 나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왕이여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가는 길은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기록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른 사람 보내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이 크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도전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도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믿어지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은행이 안전하게 믿어지니까 돈을 맡길 수 있잖아요. 사람은 믿음이 크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제가 골리앗 앞에 나가겠습니다. 왜? 다윗 속에는 자신과 함께하는 분명한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가면 꼭 죽는 길이요. 얼마 있으면 죽어요. 몇 분 후면 죽어요. 그런데도 가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분명하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크면 도전합니다. 믿음이 크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헌신하세요? 내가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이 크면 도전하게 됩니다. 도전이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변명만 합니다. 이유만 됩니다. 남의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사울 왕이 그러면 가라. 내 군복이라도 입고 가라.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다 벗어놓습니다. 왜? 사울은 성인이고 다윗은 소년이라면 옷도 맞질 않아요. 이때 다윗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움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결과는 블레셋을 승리하게 만들고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51절에 기록합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이겨야 된다는 상황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네가 나가, 집사님이 나가, 권사님이 나가고 장로님이 나가야지. 오늘 우리의 신앙은 다 여기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갈 때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가을 되면 막 벼를 수확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남의 논에 가서 베면 안 돼요. 내가 심은 논에 가서 베야만 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본인은 안 나가요.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집사님도 나가시고 권사님도 나가시고 장로님도 나가시고 목사님도 다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자기는 뒤에 있어요. 신앙은 여러분, 내가 금메달 따야지. 그냥 관중석에 박수만 치지 마세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발을 안 띄고 딱 가만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중간에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냇가를 건너야만 됩니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도전자를 통해 역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나도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홍수 때 물이 참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정말 크리려 할 때 쓰여지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홍수 때 물은 너무너무 많아요. 마실 물이 없어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면 죽는 거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가겠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나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쓰시냐?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십니다. 목동이 연자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건 뭐냐? 다윗에게는 도전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강을 건너야만 여러분 목적지를 갈 수 있습니다. 그 강을 보고 무섭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건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신앙은 현재의 신앙이 분명했어요. 우린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 지금 다윗은 과거에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했어요. 사울왕이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야. 저는 용사고 못 가.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요, 내가 목동인데요, 내가 집에서 양을 치다 보면 사자는 곰이 나타나요. 사자는 곰이 나타나도 내가 충분히 사자와 곰을 쫓아내가지고 새끼들을 다 구출해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36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목동 때 사자나 곰도 칠 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 장수 여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37절에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함께 하셨음을 믿으신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 믿으십시오. 그러면 미래도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기록하지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고 나니까 사울 왕도 가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대승리를 거두는데, 이때 장면은 50절에 기록합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 돌로 블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면 지금도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무너지지 마세요. 현재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현재적 신앙이 대단했던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린 소년 때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을 망하고 페르시아로 넘어갔을 때 아주 똑똑한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히브리인들을 다시금 잘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등용했는데 그 중에 지혜 있는 다니엘이 등용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이제 온 나라를 통치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기관을 다 둡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니엘에게 다 보고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만 이야기 들으면 나라를 다 통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생겼느냐? 이 다니엘은 히브리인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이 아니 노예 민족이 우리보다가 더 위에 있으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좀 모함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다니엘을 아무리 흠을 찾아도 찾을 게 없어요. 그래서 끝내는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요,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왕권이 더 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나 예배드린 자가 있으면 잡아다가 죽여야 됩니다.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으니까 자기 왕권 강하니까 오케이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붙입니다. 이 명령은 왕도 바꿀 수 없다. 이때 장면을 다니엘서 6장 8절과 9절은 기록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9절을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것은 곧 죽는 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 상황이 이러니까 30일만 제가 기도 안 하겠습니다. 30일 지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래도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죽음이 오는 줄 알고서도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그는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자,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법을 어겼어요. 왕이 아무리 다니엘을 사랑해도 못 구해줘. 왜? 왕도 이 법을 고칠 수 없어요.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래도 어떤 일이 생겨요? 다니엘이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삼켜야 되는데 입이 안 벌어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이런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납니다. 이때 장면을 다니엘서 6장 22절에 이루어가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네. 이 모습을 보고 당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법령을 바꿉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을 다 죽이고요 법령을 만드는데 뭐라고 만드느냐? 다니엘서 6장 26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아예 법령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뭐가 필요하나? 간혹 물어보면요, 목사님 나 예전에 정말 믿음 좋았어요. 지금은요 더 좋아야 되는데요. 아멘. 여러분 예전엔 부족했어도 지금 더 좋아야 돼. 할렐루야. 더 좋아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오늘이라는 현실이 여러분 다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때 있어요. 그럴 때도 분명한 신앙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번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한 이야기를 차를 마시다가 잠깐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간증을 하더래요. 무슨 간증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굉장히 한국의 대형 교회가 됐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건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아마 머리가 많이 빠졌나 봐요. 그리고 머리가 많이 빠져서 머리를 어떻게 좀 나게 할까.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거의 지금 한 거의 20년 전 얘기니까 어떻게 머리 빠지게 할까 누가 그러더래요. 소주를 가지고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난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소주를 찾아보니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보니까 조금 전에 사모님이 시장 간다고 나가더래. 근데 핸드폰도 막 없던 시대니까 이 창문을 열고 여보 그 시장 가가지고 뭐 사와? 소주 사오라 그랬대. 근데 이 이야기를 어느 교인이 들은 거야. 목사님이 소주를 사와? 야, 목사님이 집에서 술 드시나 봐. 그래서 한 분이 그 교회 이제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장로님이 임종하실 때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 하더래요. 목사님 그때 건축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으면 집에서 소주를 드셨겠냐고.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 말을 목사님한테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그걸 품은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 말을 교인들한테 내뱉으면 교회에 좋은 영향력이 안 될 것 같아서 죽을 때까지 품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소주까지 드시면서 건축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뭔가 그때 사실 그게 아니고 내가 머리가 빠진다 그래. 누가 소주에 머리 감으면 좋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 무궁했구나. 목사님 마지막 그분 떠나는 길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생각과 논리 앞에 안 될 일도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지금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는데 여기에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한 국가의 전쟁의 승과 패를 승리로 바꾸었어요. 오늘 여러분 삶 여기까지 동행하신 건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영적 주도권을 잡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도전하는 믿음이 되시고 현재의 신앙을 붙드십시오. 이런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큰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늘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그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키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고 이해하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는 내 마음을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승리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가진 것처럼 영적인 주도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접 도전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함께 할 줄 믿는 현재의 분명한 확실한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삶 속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 승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이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더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잘 될 겁니다. 영적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에도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이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이런 믿음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내 마음을 지키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우리가 직접 도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동행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승리자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나를 다시 붙잡아주기 원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지키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영적인 주도권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다윗이 도전했던 것 우리의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며 다윗이 분명한 현재의 신앙을 붙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으로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승리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